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생 라합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가장 당시에 비천한 여인이면서 그리고 가장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비참한 그러한 장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전혀 다른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까지 입는 그런 경이로운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에 대단히 예민하고 그것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보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모습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리고 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여기 은밀히 파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2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가려 하면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백성들 모르게 이 정탐꾼들을 파송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러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40년 전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앞에 진치고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이방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지만은 그곳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성, 그 지역을 정탐하게 해주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 보고에 모두 다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0세 이하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어놓고 그 정탐을 갔던 것 중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2명 빼놓고는 모두 다 40년 동안 죽어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40년 전 바로 이 정탐의 사건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어찌해야 하는가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마,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인데 그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아마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성을 정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한 정탐과 뒤에 오늘 여호수아가 한 정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나온 그 정탐은 그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몰래 2명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소문을 내지 않고 보낸 것은 전자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그 파괴력이 대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말들은 얼마나 파괴력이 심한지 모릅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에서 나온 이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선한 의도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신앙에서 나온 말들이고 그것이 부정적인 말들이라면 결국 그 말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오염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을 뽑아 그것도 몰래 그 성 안에 들여보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발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보고 한 것은 그들이 가서 군사력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군사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을 것입니다. 가서 보았을 때에 그때의 성이나 지금의 성이나 별반 다를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전자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온전한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서 보고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강대한 군사력을 본 것이 아니, 분명히 그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으로 말할 것 같다면 그것은 보통 일반 돌들이 말 직경 3m가 되는 그런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저히 쳐들어가서 점령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기가 눌리고 그것을 보면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성입니다. 그들도 가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와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 그 백성들이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역사들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눈앞에 되는 것 같지 않고 그것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무너진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12명이나 갔지만은 그들은 전에 실패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일에 앞장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비록 두 사람이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말하는 나의 이 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그런 말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여호수아는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지혜롭고 여호수아도 군사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그 군사력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그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에 그들이 가서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서 엿보라라는 이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가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엿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라는 표현이 곧 이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가서 들어가도 이 표현도 서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원문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은 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어요. 자, 너희는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하는 그 명령을 받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냥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장면을 주저함이 없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문법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분명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 물론 일반적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선택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일반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지혜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장차 성경에 또다시 기록되는 기생 라합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두 정탐꾼이 주저하지 않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바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그를 통하여 그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경이로운 여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기생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의 말씀을 따라 들어갈 때에 그곳에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준비하신 그 여인을 그곳에 있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귀한 것들을 어디서 만나는가? 말씀을 따라 들어갈 때 거기서 만난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에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그 사건들을 바로 거기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때 그저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서로 계약을 써요. 약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갈등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 모두 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매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이 한 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앞에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탐꾼들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잠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숙이라고 하는, 유숙하였더니라는 이 유숙이라는 표현이 원래 이 성관계하는 것에도 사용되지만은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본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서 투숙한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 이 여관들, 이 유숙하는 곳에 이 매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와서 일반적으로 자는, 그러한 투숙하는 그러한 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탐꾼들이 이곳을 찾은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분명 위험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망설임 없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사람의 말들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숙고해 봐야 합니다. 귀가 얇다는 말이 있어요. 팔랑귀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휙 이렇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듣는 것들도 새겨들어야 하고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순간 우린 그것에 대하여 모든 그 마음의 부담과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 주간에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마지막 라합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정탐꾼이 이제 숨어들었을 때에 이 두 정탐꾼이 숨어든 것이 탐지되었어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 사람이 여기 들어오니까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왕에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 라합에게 이제 내가 들린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는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 집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떠났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락에다가 숨겼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장황하게 그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 선한 동기로 그들을 살리는 데 일조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에 대하여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는가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말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양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분명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 사실은 목숨을 걸어놓은 일입니다. 물론 자기를 이제 훗날에 이제 잠시 후에 말하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제 이 성을 쳐들어올 때에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 이제 뒤에 보면 쭉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눈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이 행동을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자신감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 보면은 숨겼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좀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래는 이 올감이나 함정에 빠진 상태를 묘사합니다. 시편 31편 4절에 보니까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여기 두 정탐꾼들이 숨어 있었던 이 모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호될 수 있다고 하는 그곳에 숨어서 그 다른 애굽의 그러한 그 가나안의 그 군사들로부터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면 말이죠. 결국 이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그래서 이 표현은 이들이 이곳에 숨어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 하나님 저 여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곳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만일 이것을 마음이 변해서 위협을 느껴서 보고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곳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것이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를 함정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것들이 결국 나를 함정으로,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올가미로, 함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올가미가 아니라,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과 그리고 삶이, 때로는 불행과 행복이 말이죠, 한순간에 비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들을 우리에게 행복과 삶으로 틀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을 몰아오고 때로 한순간에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식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오늘 이 표현들이 절묘한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써달라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앞에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 하나만을 가지고 그 여인은 그들을 보호했고, 결국 그들을 이제 그 군사들이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그 다루시사시 갈 수 있도록, 그 성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증표, 바로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말씀 하나만으로 그것을 믿었던, 그 모든 것들 걸었던 이 바로 라합의 믿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십시오.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그 보증의 수표를 내밀면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이같이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놀라운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